할렐루야. 유기성 목사님의 저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바로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9살 된 남자아이가 부들부들 떨고 울면서 앞으로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같이 악한 사람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9살 된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말을 안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참 귀엽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또한 집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한 아이의 고백이 계기가 되어 많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회개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각성시키고 또한 인도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계 알람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이 바로 우리를 깨우는 소리를 듣고 의지로 일어날 때 바로 비로소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역사는 정으로 돌을 깨부수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구조적인 악까지 고치고 정화하는 능력이 바로 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회개와 용서가 일어날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만큼 많이 있습니까? 앞에서 예화를 통해서 그 9살 아이가 죄를 지은 것이 바로 부모님 말, 엄마 말을 안 들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는 아마 잘 알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시기는 바로 스룹바벨이 사람들을 이끌고 귀환한 지 78년 정도가 지난 시기로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스라엘과 또한 주변 민족과의 구분이 희미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국가들과 섞여 살았던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외적 복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희미해진 민족 간의 경계와 더불어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정체성과 규율 등 내적 재건은 바로 재건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 지도자들은 이방인과 혼인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또한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도 막연히 이 문제를 쉽게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에스라에게 찾아와 이 문제를 보고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율법은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타 민족과의 결혼 그리고 타 종교인과의 결혼을 구분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롯과 라합, 아비가일 또한 십보라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결혼한 바로 이방 여인들입니다. 율법이 분명히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방 민족 특히 가나안의 종교는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과 말라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와 말라기 역시 이스라엘의 부패와 연간의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볼 때에 이는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위협할 만큼 당대의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즉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 보고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배교하는, 즉 믿던 종교를 배반함, 즉 가증한 일을 행할 그 거룩한 자손을 변질시켰고, 또 이 일에 방백과 고관들이 으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인도하시고 또 외적으로 복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내적인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바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바로 율법학자 에스라를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당면한 과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기한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스라엘과 바로 주변 민족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이스라엘 정체성 역시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회복되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이 지금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는 바로 공동체 차원에서 정리되어야 할 중요한 그런 과제 중에 하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자칫 하나님이 아닌 바로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이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율법도 반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로서 백성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와 복음의 본질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일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은 바로 구별되고 경건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의지하지 않는 일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 외의 것은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 위험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그 믿음 생활을 흔들리게 하는,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또한 그 혼란스러운 것을 어떻게 또한 이겨 나아갔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즉 이스라엘의 귀향민들과 다른 민족 간의 교류는 바로 결혼 관계를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또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알게 모르게 또한 세상이 주장하는 가치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신앙이나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신앙의 괴례감을 경험하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며 또한 세상과 타협에 적당히 죄를 또한 짓기도 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그리스도인 정체성은 점점점 희미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 죄책감과 또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다가 결국 죄에 대해 둔갑해지고 또 양심을 외면하게 만들며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질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것을 자칫 신앙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늘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사도행전은 베로나에 있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민한 것 같이 우리도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얼만큼 지금 있습니까? 또한 내 작은 한 실수 때문에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나는 이만큼 이런 것을 실수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죄를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소한 제약 때문에 내 믿음 생활이 변질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한 그 사소한 제약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도 그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제약과 그 아픔 때문에 그런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라고 한번 여러분들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상들이 전한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는 어떤 반응을 했으며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 회개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의 태도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는 망연자실했음에도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국가적인 정체성의 위기를 두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또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취해야 할 태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도 에스라처럼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앞에서 행해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실 분 역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라의 진심 어린 기도에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함께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스라의 선한 영향력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 또한 그 공동체에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성도로서 내가 죄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가 이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에스라가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 또한 현실 속에 놓인 죄의 문제와 또한 구조적인 악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남을 비난하거나 또한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야기는 바로 죄의 결과와 그 영향 아래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손댈 수 없었던 그런 죄의 문제까지 기적처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간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모든 영역을 맡기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바로 경건한 모습으로 신앙을 유지하며 또한 세상과 구별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둔 일들을 정리하는 것은 바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공동체를 세우는 바로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안일하게 대처하면 죄는 우리를 뿌리까지 뒤흔들 것입니다. 설령 우리 중에 누군가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대신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경건한 한 사람을 통해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거룩하게 된 그 공동체가 우리 서산중앙교회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영향력이 이 서산 지역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영향력을 흘려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 회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회개하지 못한 그 죄악 때문에 나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 내가 아직 내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죄를 또 기억남을 통해서 그 회개를 통해 우린 다시 한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을 통해서 귀한 영향력을 흘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아니 내 자신을 통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그 영향력을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만들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은 그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또한 하나님의 참된 영향력을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참된 회개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우리 3절입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매으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하시네. 예수님 가신 보좌는 영광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떠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또한 죄 가운데 넘어지는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무엇보다도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들을 또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을,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무식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